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유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덮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화창한 어느 날 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되었지요. 그런데 작게 튀어나왔던 돌뿌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커다란 바위의 일부분이었어요.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나고 반나절을 파내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다시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서 평탄한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난 돌만 흙으로 덮으면 될 일인데 힘들게 돌뿌리를 파내려였지. 성도인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만 아니라 덮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관상이나 사주팔자나 괜히 2,000원 듣고 보는 그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와 팔자대로 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사주나 팔자를 이렇게 운명적으로 점을 쳐보면 지금 죽었어야 될 사람, 실패하고 망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 푸르고 장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7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인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할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 되고 천한 사람이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의 뜻은 성도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 것이라는 뜻과 창조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새 것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16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인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공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란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164회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악의 구습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와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을 벗어버리기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다. 잠언 15장 14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심은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의 삶의 경험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의 고통은 심령을 짓누르고 그 다음은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성도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근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것이 된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곳곳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기원하는 것이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때로는 잔가지도 쳐줘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방해되는 가지는 쳐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상에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시에 어떤 부자 집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요. 참 그 공터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자는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고 편말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사는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그의 고민을 듣더니 웃으시면서 삽과 괭이를 공터를 갈아엎고 꽃들을 그 공터에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들면서 싱그러운 꽃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늘 가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꽃을, 기도라는 꽃을, 순종이라는 꽃, 충성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라는 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풍성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과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하고 영육간의 건강한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새것이 된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근데 사실 항상 감사할 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정옥 권사님이 퇴원해서 오셨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집에 그냥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이 그냥 환해지셨더라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넘치셨어.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더 깨끗하게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우리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에 주 예수를 달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겉사람을 영의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것이 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곧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바꿔지고 우리의 심령이 바꿔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단 마귀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사단 마귀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으로 변화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쁨의 삶을 살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